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자녀들아, 5절부터 종들아, 이것은 좀 제쳐놓고요.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소리 뒤에는 잘 들리십니까? 앞에는 조금 울려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와서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월요일 날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회가 29개 교회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두세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개척교회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척교회로 돌아갔는데 목사님들의 의욕은 개척을 시작할 때에 그런 의욕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중보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이제 이 코로나 속에서 도리어 교회가 이제 부흥한 교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역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만 이런저런 상황을 너무 크게 보다가 교회가 거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우리 교단의 우리 지방의 교회만 해당되는 일들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학교에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여행해 그 목숨의 수없는 위협들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 성전 건축은 그렇게 쉽게 완성되거나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들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일에 빠져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제 너희 집을 건축하고 너희 삶을 안정되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학계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얘기가 나오죠. 저는 에베소서를 강해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에베소서에는 6가지 교회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 교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이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제 하나 되게 해서 지은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또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도 나옵니다. 또 이제 6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교회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6가지 교회에 대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6가지 이미지를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이렇게 잡았지만 아무리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올바르게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주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이건 이런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좀 풀어주기도 하고 또 문장 구조를 좀 분석해 주기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관심을 갖고 들은 사람들은 이제 에베소서를 아주 쉽게 이해했을 것이고 무관심하게 들은 분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에베소서를 충분히 쉽게 풀어서 해석해 주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어떤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큰 위기에 좀 처해져 있다, 그러면서 먼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 두 군데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고, 한 군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그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또 이제 너희 마음에 이제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 에베소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또 그 부르신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너희로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신 자들에게 준비한 하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역사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승천시켰고 모든 만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는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또 우리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부른 자들에게 준비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3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수 없는 수식어들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3장에는 크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에베소서에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해해야, 이 기도의 제목들은 에베소서를 강해하는 핵심적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그의 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바울의 그 기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부름받은 군사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 2장에도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 것에 대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작년 코로나 때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나 강조하고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바울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했다.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런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제 신앙을 하면서 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들을 다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속에도 내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직장 잃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 불교 신자랑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건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경남을 대표해서 경남을 위한 기도의 날을 그 교회가 정해서 이제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좋은 곳에 산다고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소망은 복음에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래도 뜨거워서 3,30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가서는 꼭 경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씀, 바울이 이제 이 아시아 소아시아를 이제 선교하고 있을 때 드로아에 갔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참 부끄럽지만 경남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럼 제가 가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3장에 자신의 부르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이게 뭐냐면 이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세제민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이 하나님의 경세제민에 동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 부름받은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구나. 왜? 부르심의 소망이 뚜렷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뭘 부르셨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이제 내어버리고 내 생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 다 제쳐놓고 자기 일에 빠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너무 많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자기 생활에 매여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처럼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는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버리고, 뭐냐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마리아인들 방해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신의 생활,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가꾸고 자신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꾸중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우선순위가 뭐야? 이렇게 묻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먼저가 바뀌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저도 코로나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요. 근데 이제 저도 주일 예배 나오는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있나 열심히 챙겼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셀 예배가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셀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예전만큼 셀 예배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저를 초청한 교회도 아무리 목사님 성도들을 독려해도 10%가 안 나옵니다. 서울도 20% 나올 수 있는데 10%를 채울 수가 없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셀은 옛날보다 더 낫습니다. 셀 리더들이 아주 열정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셀 컨퍼런스 하는데 목사님도 참석하시죠.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셀 컨퍼런스 책하고 지금 셀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으라고 금방도 이제 제 핸드폰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셀 컨퍼런스 하니까 들어와서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셀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셀 예배 혹시라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 공동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셀 리더도 이러니까 대충 하고 말자.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목숨 걸고 해야지 대충 때우고 형식적으로 끝나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지 못하고 기도하게 하지 못하고 전도하게 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지 못하면 자기도 죽고 셀원들 다 죽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셀 리더도 내 체면 유지하고 그냥 셀 예배했다 때우기 식으로 해서는 그것으로 사람들 살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또 강요도 하기가 어렵죠. 강요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느냐? 지금 무슨 이런 코로나 속에서 마치 본인들이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또 기도할 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르르 보이지 않게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고 우리 교회가 좀 괜찮다. 제가 보니까 주변에 우리 교회만큼 괜찮은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셀을 들여다보니까 엄청나게 무너졌고 또 김해 하늘영광교회 보니까 아차 뭐 이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부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를 잘못해도 참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에베소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며 6장을 강의하지는 않지만 이제 6장은 이제 마지막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종말로 이렇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장의 기도의 세 번째가 그 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제 마지막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이제 너희를 공격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또 너희에게 믿음을 뺏어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빠지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만드는 하늘의 그 악한 영들 그 영들을
싸워서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영적 무기들이 있는데, 이제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 의라고 하는 흉배, 그리고 이제 평안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6개는 방패를 방어하는 무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마지막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이제 우리의 자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영적인 기도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 영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부름받은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런데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왔어 이 죽게 된 자를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게 된 자를 살게 하라. 이 생기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호흡이고 푸뉴마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살지 보니까 죽은 게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죠. 너는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게 된 자를 살게 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오니까 뼈가 연결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더니 하나님의 큰 뭐로 일어나요? 이제 군대. 교회는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임함을 통해서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충만해지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으면 좋겠고, 마치 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하면 소망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소망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젊고 건강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좀 깨뜨려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싶다,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인간 자체가 아무리 큰 기업을 운행하는 사람이든 또 왕권을 가진 왕이든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소망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나 돈 지켜야지. 돈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 믿음 못 지켜요. 건강 지켜야지. 그러다 보면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믿음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믿음 자체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도록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영적인 전쟁의 우리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셋째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확장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을 지켜내고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고 전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어만 하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편지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바울이 쓸 때 아시아에서 당한 나의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 끝으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뒤에 이제 전신갑주의 설명은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또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혈과 육. 이제 이 혈과 육의 전쟁을 했던 군대가 십자군 전쟁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묶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고 악한 세력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단을 하나 창설을 했어요. Savior Army. Savior Army. 무슨 뜻입니까? 구세군. 구세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사람을 구원하는 군대. 그래서 이제 구세군입니다. 이 구세군에는 군대 조직이니까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 그럼 이제 별이에요. 사령, 이제 소령, 중령, 대령 이런 계급이죠. 사관, 소위, 중위, 대위. 그래서 사관, 사령, 사령관 이런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윌리엄 부스입니다. 영국의 귀족이어서 이제 영국의 왕이 그를 불러서 귀족 자기를 주려고 하니까 거부하면서 왕이시여 나에게 야망이 있습니다. 나의 야망은 한 명의 영혼입니다. 세상의 귀족의 자리를
내려놓고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의 야망, 나의 꿈은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든 교단이 구세군 세이비어 아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이제 체계를 이제 그 사령관, 목사 체계죠. 사령, 사관,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사관처럼, 그 다음 제 일반 성도들은 이제 병, 사병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체계를 갖춘 것은 사단의 군대의 체계를 보고 갖춘 겁니다. 여기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사단의 체계의 군대의 계급이 있어요. 하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것째 권세와 능력.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 표현되었지만 어둠의 세상의 그 계급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21장 모든 통치, 이건 이제 주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주관자와 권세와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제 통치, 권세, 능력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표현들을 골로새서 2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빌립보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을 그냥 한 절 볼까요? 15절. 여기도 이제 옛날에는 주관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주관자, 그 다음에 권세, 능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바뀌어서 통치자들, 권세를 무력화하여. 옛날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주관자들과 능력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바꾸어 놨죠.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을 옛날에는 벗어버리고라는 표현을 무장해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이제 어둠의 군대들, 그 계급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제 그것을 윌리엄 보스는 이제 사령관, 사령, 사관 이렇게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물론 뭐 육신적으로 그런 계급을 붙였다고 그런 군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또 그 땅밟기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교단들이 있죠. 이렇게 영적 전쟁론자들이 땅을 밟아서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의 계급 체계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권자들과 또 권세와 능력, 이제 이것이 어둠의 세계의 체계 계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계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고, 에베소서 1장에 모든 그 예수의 이름의 앞에 그것들이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의 모든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게 뭐냐면
그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도 처음으로 그의 힘의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한 것이나 에베소서 1장에 그의 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그 자체가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 모든 주관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자가 낫고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대니까 막 악기가 떠나가고 또 바울의 이름으로도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스게야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귀신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났던 것이 우리 강연한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의 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예수의 이름 앞에 막 사단들이 굴복하는 역사들이, 그러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5만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너희가 뭘 경험해야 되느냐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줘야 되지만 1장에 먼저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 그 말은 예수의 이름에 담겨진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어주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경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잠시 섬겼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LG25시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이제 어른이 가서 이거 주십시오 돈을 내면, 어른이 갔다고 돈 안 받고 물건 주지는 않잖아요.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데 꼬맹이가 돈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꼬맹이를 보는 게 아니라 슈퍼의 주인은 뭘 봐요? 돈 보고 물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른이 와도, 옷을 잘 차려 입은 사람이 와도 돈이 없으면 물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꼬맹이가 와도 돈 들고 오면 물건 주는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돈의 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러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너무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왜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이 사람을 치료한 능력이 우리 개인의 경건,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을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역사에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 그를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는 승천의 능력뿐만 아니라 통치자들, 새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주관자들, 그리고 권세, 능력을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는 능력,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뭡니까? 그 이름 능력 있도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은 하는데 정작 그냥 우리 입술의 찬양일 뿐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다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던 거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간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또 하늘에 있는 그런 통치자들, 주관자들, 또 악한 영들을 너희가 대적해서 너희가 이기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울며 삼킬차를 찾나니 라고, 여전히 사단이 마귀가, 물론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은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게하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는 성을 둘러싼 겁니다. 게하시는 절망합니다. 두려워하고 엘리사가 종의 눈을 밝히사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게하시의 눈이 떠지니까 불술의 불번거 불말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와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함대함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앞에 뭐라고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이라는 말이 뭐예요? 만군. 하늘에 가득
찬 군대와 그 군대 사이에 둘러싸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만군 그러니까 천군 천사 만군의 여호와 이 전부 다 군대 용어입니다. 만군이 뭐지? 사람들은 만군이라. 그래서 다윗의 영적 전쟁 시편의 고백에 보면 전쟁에 승리한 원인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군대 가운데 둘러싸인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믿음까지 결국은 뭐냐면 오늘 내가 당하는 위협 때문에 나를 염려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여기 오늘 이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어떻게 에베소서죠. 6장에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로마 군대가 무장했던 무장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장해라. 자, 사단은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버렸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의 군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단에게 무장 해제 당하지 말고 무장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 군대가 전쟁터에 나갈 때 했던 무장입니다. 허리띠를 조였어요. 허리띠.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 우리 뒤에 이제 말씀의 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간증을 할 때 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가장을 해서 뭐 이 정도는 은혜를 위해서 좋겠다. 근데 나중에 가장이 너무 커져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 시험들은 넘어지고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데 자기가 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입술이 거짓되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이제 로마 군사들은 뭐 이렇게 다리가 다칠 수도 있고 팔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도 치명상이지만 가슴이 찔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흉배를 붙였어요. 그걸 의의 흉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의의 흉배라고 하는데 뭘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정죄를 받고 자신감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의가 우리의 행위에서 난 의도 중요하지만 믿음에서 난 의, 그것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군사는 담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에서 난 의, 그 의의 흉배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담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제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회개하면서 뭐 달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의는
우리 개인의 의도 경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의의 흉배, 평안에 예비한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 오늘날에는 군화죠, 군화. 근데 로마 병사들도 신을 신었는데 그 군화 앞에다가 이제 평안에 예비한 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한 관계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웃과의, 이방인과 유대인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서 평안에 예비한 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렇죠.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뭡니까? 그렇죠. 평안에 예비한 신, 그 복음을 들고 딴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누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난 의의 흉배, 평안에 예비한 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원수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준, 그 원수가 쏘는 불화살이 뭐냐면 끊임없는 우리의 정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우리는 금세 낭망하고 넘어져 버린다. 왜? 여기는 화전, 마귀가 싸는 화전에 가슴이 맞으면 사람들은 다 낙담하고 주저앉아 버린다. 그래서 화전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슴에서 가지면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오는 거지만,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마음의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을 올바르게 알고, 때때로는 우리의 느낌은 어느 날은 막 내가 오늘 막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오늘 막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고, 구원은 느낌이 전혀 아니라,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방어용 무기예요.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근데 이 검 앞에 뭐냐면 성령의 검, 이렇게 붙여놨어요. 헬라어 단어에는 남성, 중성, 여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검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성령이라는 단어에는 중성 명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 이렇게 쓰면 이 앞에다가
여성 명사를 쓰면 검을 강조하는 거고, 중성 명사 쓰면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검하고 앞에 중성을 씁니다. 뭘 강조한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 또는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뭐라고요? 사단을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이제 좀 큐티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내 입을 통해서 이제 씹는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배에 들어갑니다. 배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음식물이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듯이 말씀을 이제 내 마음이 먹었는데 이 마음의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내 심령의 힘을, 믿음의 용기를,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머리에 있는,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마음의 확신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큐티, 콰이어트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내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확신 있는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면서 그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로 뭘 가지라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참 은혜롭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시간을 안 보고 설교했어요. 이게 은혜롭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냥 은혜 받고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감동,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자, 레마의 말씀을 뭐로 받으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아한 다른 날보다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목사님 얘기했던 거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제가 이번에 처음 설교할 때 얘기했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가족, 교회, 한 세 사람,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하나님의 군대,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쉽게 설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는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수없는 교회들이 무너지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만 이거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100명 중에, 아니 1000명 중에 999명의 목회자 성도가 있어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무능력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깨어있고 마른 뼈 같은 오늘 우리의 상태지만, 하나님의 성령,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지만 너희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읽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 이거는 이제 편지가 가는 과정이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구하고 또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깨어있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조금 더 붙일 말들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여러분과 저도 이 에베소서의 이 기도의 제목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늘의 능력, 그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